딱딱한 조개 껍질에 쌓여있는 진주라고 말하기도 한다. 롯기를 사랑하는 화가들은 이삭을 줍는 롯의 모습을 자주 그렸다. 그 가운데 대표작은 밀레의 이삭 스킬인데 이 작품에서 세 명의 여인 가운데 롯이 등장한다. 독일의 모노게테는 롯기를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이야기라 하였다. 롯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흑암의 사사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한 줄기의 빛이다. 나오미와 롯과 보아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남은 자에 비교할 수 있다. 롯기는 구약에 속하지만 신약의 빛으로 가득하다. 율법과 복음이 만남으로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을 등지고 베들레헴을 떠나는 나오미 가정에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는 율법의 저주가 임한다. 반면에 베들레헴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오미와 모압의 신 그모스를 등지고 떠나는 이방 여인 룻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임한다. 이 복음의 은혜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은 신자에게 있어서 복음의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 롯기에서는 대조법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압과 베들레헴, 유대인과 이방인, 죽음과 생명, 흉년과 풍년, 그모스 신과 여호와, 기쁨의 나오미와 괴로움의 마라, 며느리 오르바와 롯의 선택, 풍족함과 가난함, 기업 무르는 자와 무르기를 포기하는 자이다. 롯기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주제를 파악하는 시도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을 금지한 명령에 대한 반한 문학으로, 자구의 후와 시어머니의 경건을 칭찬하는 것으로, 계대 결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압 왕에게 피신시킨 다윗의 가족 이야기로, 이방 여인의 개종에 관한 이야기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교회이며 보아스는 그리스도로 비유하는 것으로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 보기도 한다. 롯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부분이다. 둘째는 율법 곧 기업을 무르는 제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유다의 족보와 베들레헴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도록 하셨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세 아들 일과 오난과 셀라를 얻는다. 유다의 가정에 이방 여인이 유입되고 며느리 다말은 데레스를 출산하여 다윗의 조상이 된다. 롯기의 마지막 부분에 데레스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등장한다. 다윗의 고조 살몬은 여리고성의 기생 나핫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출산하며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출산한다.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방 여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로마서 9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말하며 호세아 선지자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열방의 소망이 될 것을 예언하였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굴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방 여인 다말과 기생 나핫과 룻의 등장은 이방인의 구속사 참여를 말하고 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복음과 함께 나아간다. 그래서 복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측면에서는 복음과의 단절을 이룬다. 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 오르기는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지만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율법은 그 구원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아스는 이러한 율법을 기억하고 룻에게 사랑을 베푼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매입하여 그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었고 계대결혼법에 의거하여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방 여인 룻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한편 기업 무르는 제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한다. 기업 무르는 자 보아스는 단번에 룻의 가난과 궁핍을 해결하였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증조 오벳이 태어났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이며 다윗의 뿔이 그리스도의 출생지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보의 태초엘이라. 룻기는 다윗의 조상 이방 여인 룻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여호와의 자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윗의 계보와 그 구속사를 말하고 있다. 예, 사사기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죄송합니다. 룻기. 룻기에 우리가 이제 방금 오디오 통독을 했는데, 룻기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룻기서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이제 독특합니다. 사사기 다음에, 그 다음 제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끼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이제 보면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주로 이제 앞부분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로 후반부에 흘러갈 텐데 그 창세기 38장을 할애해 가지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 하면 예술소의 족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이 룻기서도 이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은 이제 오늘 룻기서 앞부분에 보니까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 이렇게 말하면 이 뭐 사사시대라는 거죠. 사사시대에 일어난 룻기서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둠과 혼란과 무질서와 우상숭배,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고, 또 삼손 같은 경우도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레위 지파 제사제도가 율법 제사제도가 무너져서 떠돌이 방황하며 역시 이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사장이 존중을 못 받고 제사장이 여기저기 다니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질서가 파괴되어진 그런 모습이 사사시대에 나타나고, 또한 이제 또 성적으로 타락되어지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더불어
전쟁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어두운 그런 색채 그림자가 사사기에 가득한데, 사사기 중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이제 별도로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사사시대에 보석처럼 빛나는 모압 여인 룻, 또 보아스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부분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유는 베들레헴 땅에 너무 살기가 힘들고 흉년이 들고 이렇게 생계 유지가 힘들어서 이제 외국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고 우상신 그모스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죠. 외국 땅에 이렇게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출발할 때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많은 꿈과 야망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그래서 10년 세월 지난 동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헛수고인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정말로 아마 조상들이 이름 지어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삶이 영 이제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했을 텐데, 외국 땅에 가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이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이제 이름의 의미는 우정, 친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룻은 끝까지 우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에 대해서 이제 여인 룻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일까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또 외모가 변하고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일까요? 그러나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의 의미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원어적으로 현숙한 여인의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그런 외모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견고하고 심령이 강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생활력이 강한 그런 여인, 생활력이 아주 강한 여인. 그래서 마음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요동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불안한 그런 심령을 가진 자가 아니고, 이 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제 현숙한 여인의 의미는 견고하다, 강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쁘다, 영리하다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한 현숙한 여인. 그래서 이 룻도 보면 신실하게 그까지 남편이 죽고 또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다 돌아서겠죠. 돌아서서 결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지만, 그까지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고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을 그러니까 전도 차원에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안목이 없어서 그냥 아들도 죽었으니 왜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희의 나라, 너희의 백성,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은 이제 나오미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성경의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모압 여인 룻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 받고 존귀하게 되고 베들레헴 땅에 들어갔더니 또 이제 보리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제 오벳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오벳은 에베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자, 섬기는 자, 예배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고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예술소의 족보를 잇는 그런 귀한 아기를 출산하는 이런 이제 영광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5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모압 여인 롯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면 이제 기쁨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미가 잘한 것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록 잘못 판단해가지고 우상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갔지만은 아하 이게 아니구나. 삶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 살아가니까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 이게 히브리 단어로 슈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 구약 성경 12권의 소선지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슈브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되어집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는데 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였더니 그래서 베들 땅에 돌아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을 때 나오미라 부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의 의미는 이제 서다, 괴롭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너무너무 쓰고 내 인생은 괴로움의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했지만은 곧장 이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오미의 삶이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그 아기를 등에 업고 동네 자랑하며 이렇게 이제 그 역전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나오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민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첩하다. 우리가 이제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민첩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어느 날 보리 이삭을 따라 죽고 이삭을 따라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보니까 못 보던
소녀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냐 하니까 나오비의 며느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여튼 이제 여기서 마음껏 다른 사람의 땅에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하여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이제 센스 있게 말하며 또 이삭 주울 때 또 목마르면 물도 제공하고 또 배고프면 떡도 제공하고 신속하게 보아스가 이제 배려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롯이 또 얼마 뒤에 청혼하게 되죠. 타작마당에 보리 타작마당에 보아스에게 나와서 청혼을 했을 때 이 보아스는 신속하게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허락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영접하고 그래서 롯과 가정을 이루게 되며 다윗의 선조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보아스의 역할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합니다. 이 모압 여인 과부 이렇게 연약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이 롯을 품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헤세드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역할을 이 보아스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은 결국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향하여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보아스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베드 예배자.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라. 그래서 정말로 보아스도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그 아들 오벳도 이름을 봐서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그런 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를 통하여 다윗이 증언하는 이런 이제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강줄기가 룻기서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지고 또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남편이 죽고 했을 때 그 연약한 여인을 돌보기 위하여 그 여인과 그에게 속한 땅을 이어받아서 계속하여 이제 친족이 돌보는 그런 제도가 기업 물을 자 제도가 되어집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성경에 보면 늘 고아를 돌보라 과부를 돌보라 이렇게 나그네를 돌보라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레위기에 보면 율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율법 정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은 이제 십계명에서 나타나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내용의 흐름이 결국은 이제 이 룻기서는 이제 그런 율법에 흐르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족보 이 족보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가문 유다 지파 가문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의 다윗의 가문에 대하여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결국은 그가 이제 또 다윗이 되어지고 그가 또 더 나아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우리가 룻기서 보면 이렇게 구속사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의 그런 이제 구속사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런 인물들을 새겨보면서 정말로 이 룻처럼 견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